네, 오늘은 사도신경 해설 부분입니다. 오늘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이 부분인데요. 이 고백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두고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자신들과 무릇 지음을 받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자신들과 우리 무릇 지음을 받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전능하시며 만물의 창조자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만물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시며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권능,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안에서 만물을 역사하신다. 계속해서 보면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행복하든 슬프든 순경이든 역경이든 몸에 속하는 것이든 영에 속한 것이든 모두가 그분께로 오는 것을 인정하고, 죄만 빼고요. 죄만 예외이다. 죄는 우리를 늘 스스로 사악함에 기인하고, 그분께로 오는 것을 모두가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분의 보호로 인해 우리가 안전하고 방어를 받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도 보존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이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인정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고 지킴을 받고 있다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분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손으로부터 받으니까 우리의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가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 같은 친절과 자비를 통해서이며, 이 모든 일에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선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걸 받다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기를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합당한 찬양을 돌려야 마땅하다.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를 감사하는 경건과 타오르는 사랑으로 존경하며 하여 그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또 매사에 그를 높여야겠다. 제가 이렇게 줄을 좀 쳐놨는데, 이 부분 보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분에게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있고 지킴을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역경들까지도 조용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받아서 마치 그분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인 양 받아들이고, 그의 섭리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누를지라도 우리 구원을 생각해야겠다. 욥기 내용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인데, 전능하시며 만물의 창조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역경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닥친 역경들까지도 조용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 고백은요.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의 섭리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누를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의심치 말고 자애로우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또 마찬가지로 그가 주시는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야겠다. 이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거기에 담겨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조금은 간단하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둘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 앞부분에서 바로 전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거기에서 사실 관건이 되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관건이 되는 부분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깁니다.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장사되시며, 우리 지금 신앙 고백에는 없는데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있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에는, 일반적인 신앙 고백에는 없어요, 한글에는. 그러나 사도신경, 이전부터 하던 사도신경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도 좀 다루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 본질로 가지고 계신, 위격이 다른 것이고 그러나 같은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성자 하나님이 마치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처럼 그렇게 여기는 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 내용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여기서 좀 다룹니다. 그는 아들이시되 신자들처럼 입양을 통해 은혜로 된 아들이 아니라 본성으로 그러하시며 영원부터 성부에게서 나셨다. 이 부분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죠. 우리가 그를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다른 모든 이로부터 구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신 한, 그는 아버지와 하나인 하나님이며 동일한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계시며 위격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구별되는 그 자신의 고유의 것을 가지시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죠, 이 부분이. 계속 봅니다. 이 신비는 인간의 모든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다. 성자이신 하나님은 성부와 하나이며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참 하나님이요 천지의 창조자로 받들어야 한다. 자, 아랫부분 봅시다. 그분은 말씀과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새 위격의 공동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성부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신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는 천사들과 의논한 것도 아니요 그 혼자 중얼거린 것도 아니요 다만 그의 지혜와 능력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 그 성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 뒷부분 줄은 치지 않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그의 친절과 자비로 인하여 보내지셨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얽매여 있던 마귀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러 내려왔다는 것, 우리가 꽁꽁 묶여있던 죄의 멍에로부터 풀어주시러 오셨다는 것, 우리가 빠져있던 육신과 영혼의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주시러 오셨다는 것, 우리가 떠넘겨져 있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가 아버지의 친절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를 입기 위하여 내려오셨고 이를 그의 신성에 합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참 신이며 인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는 사실이 큰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으로 가려 만사가 다 흩어져 버렸을 때 누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의 조상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두려움에 놀라 떨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는 한 희망 없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이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을 희망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지금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신이시며 인간으로 오시는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비천함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엄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여도 또 그와 함께 거하시고 또 그와 더불어 현존하신다 하여도 그 사실을 충분히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느낄 만큼 가까이 계심이나 충분히 느낄 만한 굳은 관계는 그가 그의 신성을 우리에게 합하시고 우리의 인간성을 또한 그의 신성에 합하시는 일밖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성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없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간이 되시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을 중보자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강조하여 그를 사람이라고 칭하였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 말도 빼버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중보자를 찾아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로 갈 수 있을지 어느 누구라도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곧이어서 그는 사람이라 라고 덧붙였다. 이는 마치 그는 너에 가까이 있고 정말 너를 만지고 또 그는 너의 육체 그대로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결코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 사람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 지옥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는 일이다. 중보자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사람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고 지옥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는 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인 것을 그 자신에 속하도록 뜻하심으로써 그의 것을 우리에게 속하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이 둘이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이 되도록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천국의 기업은 우리 것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의 완전한 기업이었던 것을 그의 형제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다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에게 속하도록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우리를 그에게 속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앞에 제가 줄을 쳐놓은 우리의 살로 그의 살을, 우리의 뼈로 그의 뼈를 삼으사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실 때는 육체를 안 가지고 계셨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의 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로 당신의 살을 하셨고 살을 삼으셨고 우리의 뼈로 그의 뼈를 삼으셔서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공통적인 것이 되도록 하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제 이 얘기죠. 이 좀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 나아가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분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란 사실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분의 임무는 죽음을 삼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생명 자체가 아니고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죄를 정복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러나 의 자체가 아니고서는 누가 이 일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하나님만이 아니고는 누가 생명이요 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셔야겠다고 뜻하셨을 때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이다.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보면 참으로 하나님만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구속자가 되신 것이죠. 우리 구속에 대한 또 다른 항목이 이것이다. 그는 아담의 인격을 취하시고 이제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우리 몸을 입어 아버지의 정의를 만족하시고 우리 몸 가운데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신성이든지 그의 인성이든지 어느 하나라도 빼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을 욕하는 것이거나 그의 선하심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신성이나 인성 어느 하나라도 빼버릴 수 없어요. 빼버리거나 어느 하나를 더 약하게 만들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성든 인성이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이 되어서 동일한 한 분이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는 본질의 혼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의 합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여기서 보면 동시에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 한 분이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합이 아니라 인격의 합일에 의해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예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이 한 분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신 것, 한 분이, 그 얘기가 인격의 합일, 혼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의 합일에 의해서라는 이것이,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인간의 예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예입니다. 그 두 부분은 다른 한쪽과 혼합되어서 그 자체의 구별적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혼은 몸이 아니며 몸도 영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의 그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같이 한 몸에 있지만 혼합되지 않고 구별적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격의 합일. 그러므로 어떤 일들은 독단적으로 영혼에 대해서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육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고, 또한 육체에 대한 것이 영혼에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전 인간에 있어서 영혼이나 육체에 각각 따로 언급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국 영혼의 특성이 육체적인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 육체의 특성이 영적인 것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한 사람 이상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며 하나님인 것을, 인격의 합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육신이고 육체고,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격의 합일이라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두 특성이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것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독단적으로 인간성에 대해서만 언급되어야 할 것이 있고, 또 때로는 그의 신성에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양성격을 다 포용하되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맞지 않을 경우도 있다. 결국 속성의 교류를 통하여 그의 인성에 속한 것을 신성에 돌리고 그의 신성에 포함된 것을 인성에 돌리게 된다.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인격의 합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명백한 예들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의미 없는 말이 될 건데, 예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건 뭐에 해당되겠어요? 신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인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므로 이 말이 특히 신성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종이나 지혜와 키가 자랐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인성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가 하나님이신 한에서 성부와 동등하고 살할 수도 없으며 또 그 모든 일을 자신을 위하여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신성에도 그의 인성에도 해당되지 않고 동시에 양자에 다 해당되는 예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신성, 요건 인성, 그리고 이제 신성과 인성에도 해당되지 않고 동시에 해당되는, 양자에 해당되는 것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로 임명되신 것,
이거는 인성이면서도 신성, 양자에 다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형태에 대한 본문들이 많다. 신성이나 인성 어느 한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 함께 나타났다고 해야 하는 알맞은 그런 표현들이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하고 있는 그 위치 있잖아요. 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또 목자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시는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을 보면 신성과 인성 어느 한쪽에 해당되지 않고 인격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죠. 밑으로 갑니다. 자아 동일한 한 분이 동시에 하나님이며 사람이기 때문에 양 본성의 합의를 위해서 그는 한쪽에 속하는 것을 다른 쪽에 주셨다. 내가 이 문제를 더 철저하게 파고드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양 본성의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걸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이교 얘기가 나오는데 만이교 같은 경우는 그 고대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던 종교이고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이며 이원론이죠. 어둠과 빛,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눠서 나중에는 빛이 어둠을 다 이긴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분리하니까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에 영혼이 같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그분은 하나이신 동일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며 또 사람이신데 그의 양 본성이 합하기는 하나 혼합되지는 않는다. 양 본성이 합하기는 하지만 혼합되지 않는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으로 좀 가겠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볼 때 그를 통하여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면 그는 인간이 되기 전에 먼저 아들이셨다. 요한도 만물이 말씀을 통해 지어졌다. 사도도 아들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두 칭호를 명백히 분리하는데 이는 이런 구분을 반대하는 것은 완고함의 표시일 뿐 아니라 무죄의 표시라는 걸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먼저 바울은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제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하죠. 말씀을 딱 선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두고 싶은 사실은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것을 부인하지 못하며 또 그의 신성을 그의 인성에서 찢어내지 못하고 다만 둘을 구분할 뿐임을 밝히고 싶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참 육신을 취하셨을 때 또한 사람이 되셨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에서 이제 인성과 신성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인성 50%, 신성 50% 이렇게 해서 100%?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인성 100%, 신성 100% 이렇게 해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으로 한 인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성이 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신성이 훼손되지 않고 그렇게 신성이 인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인간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14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또 하늘의 신탁으로 칭하여진 것과 같이 우리도 그를 진정으로 그러하다고 한다고 믿으며
또 이 이름이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인 줄로 믿는다. 우리도 또한 믿는 것은 이 기름을 부음을 통해 그가 아버지로부터 왕으로 임명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도 왕이 되어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시고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그 위에 쏟아 부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왕으로 임명되어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왕으로 임명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도 왕이 되어서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바는. 자, 아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거룩한 동정녀의 태 속에서 성령의 놀랍고도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잉태되었음을 믿는다. 이것이 앞부분 잠깐 가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시고 조금 아까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 거고요. 지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부분을 지금 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성령으로 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정녀로 나셨다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는 죽으셨다. 이는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를 삼키도록 된 그 죽음을 삼키기 위함이다. 그는 묻히셨는데 이는 그의 은혜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 묻히고 마귀와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고통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격심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하고 우리의 이름으로 그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며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께 고통을 받아서 심판의 무서움과 격심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중재하고 우리의 이름으로 그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인 것이고 그리해서 우리의 빚을 지불하고 형벌을 제거하시되 그 자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같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언제나 그에 대하여 노를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 그가 하나님의 격심함의 무게를 지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 순간 그가 원수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았으며 또한 노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표시들을 다 경험하셔서 깊은 고뇌 가운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를 바라셔서 격심한 가운데 있는 것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항상 언제나 그의 노를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격심함의 무게를 받아서 원수와 같이 되는 그 상태인 거죠. 여기서 그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은 명백하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장소, 림보라는 말이 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여기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림보가 이제 여러 설명이 있지만 림보가 어떤 거냐면 이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가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도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조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이 지옥에 이제 지금 내려가 있는 사람들을 음부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도록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글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림보인 거죠. 림보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 구약시대에 살았던 조상들이 감금되어 있으면서 속박과 포로로부터 노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가서 그 문들을 힘차게 깨뜨리고 사람들을 풀어주었다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림보라는 걸 만들어서 림보라는 개념을 생각해서 림보에서부터 이렇게 중간계에서 일로 넘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이 비슷한 내용들, 이런 마치 림보나 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말에 근거가 될 만한 얘기들을 지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칼뱅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구절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감옥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감옥에 있었다고 말하는 사실을 두고서 마치 경건한 자들도 그런 속박 안에 갇혀 있었다는 듯이 이해해서는 안 되겠고,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멀리서 희미하게 구름 속에 가리운 채 아직도 완전히 다 보여지지 않은 채로 바라보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겠다. 이런 간절한 기다림을 감옥이라 부르는 것은 일종의 비유적 표현인 것이다. 칼뱅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19절을 성경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다고 증거한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안식과 고요 속에 있는 이런 상태는 그들에게 있어서 복락의 시작인 것이다. 비록 지옥에 내려갔다는 이 부분이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생략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생략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니며 가장 커다란 일들에 대한 가장 큰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생략을 해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로 느껴지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생략을 하는데, 칼뱅이 보았을 때는, 그리고 또 내용을 보았을 때는 아주 커다란 일에 대한 가장 큰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옥에 내려가서 마치 구약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을 그 속박과 포로에서부터 풀어내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갔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가 그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분노와 복수하시고 그 다음에 채찍과 징계를 받는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지금 그가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죽음의 완전한 그 선고 상태, 죽음으로 완전히 선고된 상태, 거기까지 가셨다라는 겁니다. 16번 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제3일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제3일 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나신 걸 믿는다. 여기서 죽음이란 여느 사람이 자연법칙 아래서 죽는 것과 똑같은 죽음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이제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을 이 말로 이제 이 말로 대신한 거죠. 여기 죽음이란 여느 사람이 자연법칙 아래서 죽는 것과 똑같은 죽음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한참 인간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죽을 몸이 아니며 몸과 영을 받되 부패되지 않고 영화된 상태임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 몸하고는 달라요. 죽을 몸이 아니니까. 그리고 몸과 영을 받되 부패되지 않는 그런 영화된 상태의 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장차 부활하게 될 부활체예요. 우리가 이제 소망하게 될 그런 부활체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 이제 믿는 부분이, 이 승천으로서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서 닫혀져 있었던 천국의 입구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면 그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는다. 지금 이제 승천하셨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그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왕과 심판자와 만유의 주로 임명받고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도 예외 없이 그의 주권에 복속되어서 이제 그의 능력으로 영적 은사들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 이제 왕과 심판자와 만유의 주로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지금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가 내려오실 것을 믿는다. 지금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내려오실 거예요. 그것도 믿어요. 우리는 그가 올라가셨을 때 보이셨던 그 모습대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나타나실 때 사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위엄으로 하늘로부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때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어 데려간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그들의 업적을 따라 신실했든지 혹은 신실치 못했든지 그 나타난 대로 그가 갚아줄 것이다. 여기 보면 데려가셔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업적을 따라서 신실했든지 신실치 못했든지 그 나타낸 대로 다 그가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전체와 그 부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고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가장 작은 한 부분이라도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집약되어 완전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다른 곳에서 어떤 구원의 요소들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하늘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칼뱅이 얘기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이에 따라서 그에게만 모든 기대를 거는 자들이 무슨 선한 일이든지 충만히 이루어질 것을 바랄 수 있다. 진정으로 이 모든 일이 그로부터 우리에게 의심할 바 없이 오는 것이라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의 말씀으로부터 그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의 어떤 부분에라도 참여치 못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